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2015년 마지막 주일과 2016년 첫 주일, 여러 한 주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2015년 12월 31일과 2016년 1월 1일 그 하루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실존의 의미에서 볼 때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교차선상에는 아쉬움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2015년이 시원할 것이겠지만 못다 이룬 꿈을 안고 2015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아쉬움이 가슴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한 살 더 먹는다는 기쁨과 희망, 환희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죽음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로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잘 알려진 최후의 유혹, 그리스의 조르바 등을 쓴 그리스의 대표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우리네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끝모를 시면에서 태어나 끝모를 시면으로 사라져가는 우리들, 그 사이에 빛나는 시간이 인생이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의 삶의 길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심으로 떠나게 되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2015년은 어떠한 해였습니까? 빛나는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칙칙한 시간이었습니까? 큰 희망을 향해 전진하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절망과 불안,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이 해를 지금 마지막 보내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성도답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안과 공포, 염려와 걱정으로 올 한 해를 또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던져진 존재인 인간, 불안과 공포 속에 살다가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는 인간의 유한성과 실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신이 사람을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혼자 만들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대죠. 그래서 흙의 신, 땅의 신에게 가서 흙을 좀 빌려달랬답니다. 그리고 영혼의 신에게 가서 영혼을 좀 빌려왔대요. 그래서 불안의 신이 영혼의 신과 땅의 신이 합쳐서 사람을 이거 신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는 의기투합해서 만들고 난 뒤에 각기 신들이 서로 사람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불안의 신, 땅의 신, 영혼의 신 서로가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제우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아주 공평하게 했는데, 흙의 신은 흙을 주었으니까 너는 죽으면 흙을 도로 가져가라. 영혼의 신은 너는 영혼을 줬으니까 너는 죽으면 영혼을 도로 가져가라. 불안의 신은 너네들이 그거 다 가져가고 나는 육신의 길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을 잔뜩 넣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이고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꽤 잘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사상가 알랭 보통은 2011년 그가 쓴 불안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치시키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욕망을 또 다른 욕망으로 대치시키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 인생은 결국 불안과 욕망이란 말입니다. 2015년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지요. 대한민국 대학생 2015명에게 2015년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가 뭐냐, 새로 만드는 언어가 뭐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학생들의 신조어 1위가 금수저랍니다. 들어보셨어요? 금수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너는 금수저야. 그 말은 너는 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잘 태어나서 첫 술부터 금술로 봐오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저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금수저의 반대말이 흙수저라고 그러죠. 그게 가장 많이 31%가 신조어로 금수저를. 두 번째가 헬조선. 헬은 지옥입니다. 조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지 한국을 그렇게 대학생들이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가 N포 시대. N포 시대. 포기 시대라고 해서 3포, 5포, 7포, 출산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현실인가를 그들이 표현한 말입니다. 4위가 취업 깡패란 말이 있습니다. 취업 깡패란 말은 극과만 나오면, 그것만 전공하면 100% 거의 취업이 된다고 그래서 기계과 같은데 아주 지금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갖춰서 깡패, 취업 깡패과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다섯 번째, 문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과생이라 죄송합니다. 요새 문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2015년 올해의 사건, 국내에 가장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와닿던 사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메르스 27.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23.4%,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7.4%,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7.4%로 순위를 매겨놓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가? 첫 번째가 IS 파리 테러 27%, 시리아 난민 12.9%, 프랑스 연쇄 테러 10.6%,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 9.5%, 미국 동성 결혼 합법화 8.4%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서 떠도는 이슈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강남대학교 인분 교수 사건 15.7%, 이화여대 사복경찰 사건 15.7%인데 몇 사람 작습니다. 서울대 동성애자 총학생회장 당선 13.5%, 중앙대 음대생 따돌림 사건 11%. 대학생들이 뽑은 2015년 한 해 동안의 유명한 인물, 대학생이 뽑은 올해의 인물, 첫 번째 요리연구가 백종원 21.2%, 두 번째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 조현아 16.2%, 세 번째 신곡 제재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유 11.1%, 마지막 네 번째가 요새 그가 나가면 히트를 친다고 해서 배우 유아인이 9.2%를 차지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덤덤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죠.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가? 한 50년 전, 60년 전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생각하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 약 250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4번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대한민국 잘 알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알렸다. 대한민국 무역 규모가 금년도 몇인지 아십니까? 작년도가 몇이었죠? 작년도가 전 세계 무역 규모로 우리나라 작년도가 7위였어요. 7위. 세계 7위.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7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이제 한 95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될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53개국이 몽땅 다 무역하는 걸 다 합해도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됩니다. 멕시코 제외한 중남미의 모든 나라, 원래 이 남미에는 13개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조그마한 나라 구실도 못하는 나라 정도, 그런까지 다 합하면 37개 나라가 있는데 그건 몽땅 다 합해서 멕시코 빼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한.
금년도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작년도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년에는 1조 달러가 넘었는데 금년도 12월 31일 아마 예측하기는 약 9,700억 썸띵 달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위는 올랐어요. 6위로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원체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 못해도 우리는 등수가 올랐던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 현재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불이에요. 굉장하죠. 우리나라 100불 안 됐던 데가 얼마 안 됐어요. 60년대 100불 안 됐었어요. 근데 불과 50년 사이에 28배, 30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는 어때요? 훨씬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눔 지수라고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 시간도 나눠주고 봉사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우리나라가 나눔 지수는 세계 66입니다. 나눔 지수 1위 나라가 어딜까요? 미얀마예요. 미얀마. 놀랍지 않습니까? 미얀마가 1위예요.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군부 독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막 나눠줍니다. 우리 옛날에 가진 거 없을 때는 잘 나눠줬어요. 요사이는 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진 것 보면 미워하고 내 것만 더 챙기려고 합니다. 세계 대학 진학률 1위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학 제일 많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70%가 대학 가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70%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 나온 그 70%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갈 만한 직장은 30%밖에 없어요. 그럼 40%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겁니다.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이 일자리를 어디 가는가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는 일자리를 하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40%가 대학을 안 가면 대학 등록금, 그 40%가 대학 등록금 안 내는 돈 갖고 장기 미래를 투자한다든지 오히려 다른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일단 대학을 가고 봐야 돼요. 가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1년에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조. 34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1년에 34조예요. 대학교 40%가 안 가면 최소한 34조 가운데 50% 이상 줄 거예요. 대학 가려고 사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학원 막 다니는 게 다 좋은 대학 가겠다고,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는 게 있는데도 그렇게 거길 보내려고 그래요. 그 돈 34조 가운데서 매년 17조씩만 절약해서 그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해두고 미래를, 대학 40%가 안 가서 대학 등록금하고 다 해서 그걸 또 나눠주고 그러면 엄청 잘 살 수 있어요. 생각이 확실히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말을 한다, 생각을 한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 한 가지,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한 가지, 바로 이것인데, 동물은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사람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는 1000년 전의 개나 100년 전의 개나 오늘 개나 100년 후의 개나 200년 1000년 뒤의 개나, 개는 살아가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1000년 전의 사람하고 1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100년 후의 사람하고 1000년 후의 사람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1000년 전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제대로 된 비행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2015년을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을 딱 매듭 짓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16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던 스타일로 그대로 산다고 하면 100년 전 개나 지금의 개나 내일의 개나 삶이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매듭을 한번 짓자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래 한번 올해를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멋진 매듭을 짓고 희망찬 새해 201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맞이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곳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모세 인도하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애굽과의 결별을 나타냈던 것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뒤에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요단 동편 언덕 위에 왕의 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리고가 보이고 팔레스타인 기름진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 40년을 거쳐온 사람들에게, 아니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광야의 40년을 매듭 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희망했던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지나온 40년 광야의 삶에 매듭을 지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을 매듭 짓고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의 행도에 들어설 수 있고 가나안의 행도에 들어와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매듭을 지어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하면 요단을 건널 수 없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매듭을 짓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새로운 시선으로 언약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라.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 그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느 때에 갈라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넘치는 요단강 물에 탈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궤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금 자기네들의 마음과 뜻을 언약궤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반추해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살고 있던 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에담 숫곳을 떠나서 그들이 3일 길을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던 애굽의 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른바 진퇴양난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3일 만에 이런 어려움을 겪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에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는데 사흘 동안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물이 없었던 게 아니죠. 물이 있었습니다. 샘이 하나 발견되어서 물을 마시려고 떠봤더니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곳에 던졌더니 거기에서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물로 바뀌었던 어디? 라마?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또 발행합니다. 한 달 뒤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 머릿바, 그리고 곧 이어서 르비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사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기억나십니까? 머릿바 하면 머릿바, 반석이 기억나십니까? 머릿바 하면 무엇이 기억나? 물이 없어요. 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 만에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 만에 마라의 쓴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출발해서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곳 마사, 머릿바에 오게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석에 가 이스라엘 총회를 모으고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물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하여 너의 맞은편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치라. 하나님 자신이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으로 그들이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원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는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다고 여기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뒤에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곳, 한 달 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곳에서 이곳 마사라에서 조금 떠나서 르비딤에 갑니다. 르비딤에는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 군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자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웁니다. 서로의 송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일이 진행되질 않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송사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사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당신 죽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세워요. 그게 요새 말로 바꾸면 구역제도, 교구제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마을 목장 제도로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어서 가장 작은 일은 10부장이, 쉽게 말하면 구역장이 해결해라. 그 다음에 조금 큰 일은 50부장이, 그 다음에 큰 일은 100부장이,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1000부장이, 1000부장도 해결 못하는 일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달 만에 드디어 도착한 곳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로부터 10달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2 돌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너희가 흥왕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떠나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땅에 들어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례를 그것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소위 10계명의 2 돌판을 담고 있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과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복장, 그 모든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광야의 삶은 그 이후로 이어져서 민수기 9장으로 가게 됩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는 그들이 이 광야 2달 만에 시내산에 오고 그곳에 10달 지나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2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만 19살 이스라엘 나이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여자와 아이 외에 장애인들 외에 모두 몇 명? 60만 3,550명의 사람이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 38년 동안 광야를 살고 광야가 끝날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광야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계수해요. 그래서 요 두 번의 백성 계수 사이에 있었던 38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문자 그대로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예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 처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키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그리고 14일 밤에 한 주일 동안 지키고 그들이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음식을 먹고 지키고 난 다음에 1월 15일 그들이 출애굽하여 발행했던 겁니다. 그곳 만 1년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시내산에 10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비를 담고 있는 그 법궤 언약궤를 그곳 성소 안에 있는데, 이 성소가 완공되면서 성소를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떠나가고 구름이 그것을 덮고 있으면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그들이 유진한다는 말은 머무를 유자 진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진행한다, 그대로 나아갈 진짜 갈랭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고 머무르는 것을 무엇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구름이 덮고 구름이 떠나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으면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구름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름이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감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이는 모든 결정적인 한 요인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광야의 삶의 지표였어요. 근데 그것을 떠납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언약궤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계산, 내 생각, 내 경험을 따진다면, 내 논리로 해서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올해를 매듭짓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떠나 살던 삶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금년도를 매듭짓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라. 조금 더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제2년 2월 20일 그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드디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월 15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시내를 떠났습니다.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까? 35일. 계산이 돼요? 1월 15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2월 20일에 바란 광야에 왔어요. 며칠 지났냐고요? 35일. 한 달 5일 만에 그곳에 왔습니다. 또 머뭅니다. 그들이 그대로 머뭅니다. 민수기 11장. 그런데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자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문 용어로 철야 원망이라고 붙입니다. 철야 기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이 하나님의, 근데
근데 그 원망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제가 아까 메추라기 이야기는 뒤에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왜 주셨는가?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다시 성경 뒤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출애굽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면하되고 면해서 그들의 집은 다 초상이 없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다 죽어서 초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치르는 동안 이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사흘 만에 만났던 거죠. 근데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막 나올 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중다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 잡족들이 섞여 사는 무리예요.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 메추라기 고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섞여 사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하느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정력이 그렇게 필요하죠?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생선 뭐 그런 게 그렇게 필요해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들이 만나에 대한 감격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만나! 이렇게 외쳤어요. 만나!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가 우리말로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너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약 1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만나를 먹고 지났는데 이제 만나에 신물이 난 거야. 만나를 싫어합니다. 만나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말씀이 이상해졌어. 누구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은 똑같이 준비했는데 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가 몸이 아파서 엄마 젖이 쓰다니 달다니 이야기는 엄마 젖은 물론 엄마가 아파서 젖이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좋은 젖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젖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어서 말씀이 써내다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그 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애굽의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얼만큼 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 사면 하루 길을 걸어갈 만큼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2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약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거의 90cm 내지 1m 두께로 하루 길을 걸어가야 털거덕 뛰어내리면 메추라기 없는 땅을 밟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그들이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성경에 있는 말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팔하면 그렇대. 각양각색으로 먹었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요리해서 입에 넣었어요. 저를 잘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다는 말은 이빨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기를 요리해갖고 딱 넣고 아랫니 윗니 사이에 이렇게 넣었어. 이게 메추라기예요. 씹으려고 그랬는데 딱 죽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섞여 사는 무리, 원망하고 불평했던, 철야로 원망했던 그 사람들 고기 못 먹었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광야에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물이 쓰다 물이 없다, 애굽을 그리워한다, 먹을 게 없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만나를 처음 만날 때 이것이 무엇이냐거든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매듭을 지어야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이 우리에게 희망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2015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쓰라린 모든 경험들을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새해를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성결한다는 것은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고 몸을 성결케 하고 행동을 성결케 하고 내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고 내 영혼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킨 겁니다. 악한 생각을 먹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 만지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벗어난 행동,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동, 이걸 해. 한국 교회가 성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이런 일들에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교회보다 더 괜찮은 단체가 없어요. 지금 그동안 성장하다가 문제가 됐지만 조금 흔들리고 조금 비방받으면 제자리 찾아가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꽤 오랜 고통으로 교회가 아픔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을 잘 매듭짓고 2016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옛 습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 이제 금년을 보내며 잘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